종려주일날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한 걸까요?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겐 믿음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성경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것 때문에 고뇌하고 그리고 불신앙하는 모습들이 성경 안에 여러 곳 나오는 중에 오늘 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란 말을 또 믿지 못하는 일들도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응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문제를 만나면 두렵기도 하고 또 사건을 만나면 염려되기도 하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났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마는 불신앙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단연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후대, 자녀에 대한 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씀 한 번씩은 해보실 거예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말씀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기억이 희미하긴 합니다만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 해 도대체? 이런 말들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지금 15장쯤에는요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세 나왔으니까 85세 내지는 90에 육박한 나이에요. 그럼 아내하고 아브라함 나이가 10년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85살이면 사라는 75살. 75살 먹은 할머니 쳐다보면서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키 가지고 아기가 하나 생길만 하겠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겉으로 내뱉지 못해 그렇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별을 봐야 뭐를 본다고, 이게 지금 우리 할머니 나이가 75, 80에 육박하는데 이 상황에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다라는 것은 오면 저와 여러분 볼 때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는 일은 됐고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신의 나이와 아내의 나이, 이 나이에는 아기를 낳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집에 있던 많은 하인 종들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들고 충성스러워하는 저기 있는 저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 양자로 삼아서 상속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중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불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 뭐냐면 합리적인 말이에요. 이 정도쯤 되면 누구라도 다 그러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합리주의예요. 여러분, 성경의 증인들은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잘 안 했더라고요. 내가 뭐 굳이 지금 예수님 모른다고 한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살아야 전도도 하지.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하는 거야. 이렇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자녀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여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날들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생각나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네 연약함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축복할 때 주었던 그 믿음의 말대로, 축복의 말대로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요 가끔 뭘 약속하고 상금을 걸기도 하고 상품을 걸기도 합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줄게.
근데 제가 기억하건대 그렇게 제 부모님이 했던 약속 중에 90%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도 다양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용서해 줄게 라고 했던 말들도 비슷하게 부도가 났어요. 뭐라 그러냐, 용서해 줬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뭐라고 야단치냐,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이번에도 그래? 라고 하면서 용서가 전혀 되지 않았음을 저는 늘 확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여러분, 이 연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성취돼 가고 있어요. 영접받은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그 일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을 계속 속여요. 너가 했던 걸 생각해. 네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믿음 아니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기도해? 이런 반어적인 반란이 우리 속에서 사단을 통해 막 일어납니다. 그때 맞아, 알아, 그랬지 라고 주저앉게 사단이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고민은, 불신앙은 이거였어요. 먹고 입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합니다. 이 가나안이 네 땅이 될 거야. 네 자녀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네 자녀들이 여기에 주인으로 살아갈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땅이 제 땅이 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가 네 자녀들이 살 땅이야. 이거 네 거다. 이 땅이 네가 주인이야 라고 말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아니 이게 제 땅이 될 거라는 걸 뭘 보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반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딱 만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함께 한다고 나도 아멘 했는데 왠지 함께가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함께하면 일이 이 지경 되겠어? 이거 지금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막 샘물이 퐁퐁 솟듯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환경을 쳐다보니까 마누라는 아이크림을 발라도 주름이 펴줄 수 없는 나이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할머니 소리, 사람들 할머니 왜요? 90에 육박한 나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되고 사라가 89세 된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89살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걸 천막 밖에서 들고 있던 사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 나이가 89살, 내년에 90살.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임신하기 딱 좋은 나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90살이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했어요. 저게 말합니다. 사라, 너 일로 들어와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천막 안으로. 너 웃었지? 안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했는데, 목사가 권사님들 계신데 모여가지고 제가, 권사님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겁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권사님들이 안 웃고 옆에서 웃는, 권사님들은 그런 생각 아예 못 하셔. 웃지도 않아. 말 같지도 않은 말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그래서 웃은 거예요. 아니, 웬만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아이고 내년 이맘때 허리가 쭉 펴질 거다. 아멘. 그럴 수는 있는데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 그건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믿지 못해서 상식 때문에 묶여있는 그를 진짜 웃게 만드셨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이름에 웃었던 그 사라를 진짜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멘하고 믿을 때에 그걸 의롭게 여기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가 7년 전에 생겼잖아요. 3월 1일 날 우리가 설립한 걸로 서류에 교회 올라가 있다고, 노예에. 아무도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될 거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많은 분이 7년 만에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은 이 건물 주인하고 돈 받을 분하고 다 얘기돼가지고 화요일 날 계약서를 다 쓰기로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비전교회 110평 쓰는 예배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 교회 얘기야. 옆에 교회 얘기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요. 처음에 얘기 처음 한 달 전에 나왔거든요. 사겠어? 돈 있나? 되겠어? 이런 생각 말을 못해 그렇지 안 해보겠습니까? 저도 해봤어. 이게 될까? 근데 그냥 제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거 내팽겨놨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원체 택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해나가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아멘? 이게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했고 근데 문제는 불신앙한 그 후유증은 꼭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것 때문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소를 잡거나 양을 잡으면 재물을 반으로 쪼개야 돼요. 왜? 피 흘려야 되니까. 그런데요 많은 짐승 중에 조그만 비둘기를 잡았는데 비둘기를 해봤자 이렇게 손 2개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 털 다 뽑으면. 아이씨 너무 조그만데 이걸 쪼개? 안 쪼갠 거예요. 안 쪼개니까요 쪼개갖고 창자 다 털어내고 피를 다 쏟아내야 그게 고기만 남아있어야 비린내가 안 나니까 짐승이 안 날라오는데 계속 솔개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비린내 나고요 피가 남아있어요. 그걸 잡아먹으려고요. 아브라함 잠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큰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작은 거니까 내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짜잘짜잘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직접 불러 태워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이 어떤 후유증을 일으키냐? 하나님이 오늘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네 자녀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 때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큰 민족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기 고단하다.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옆에도 얘기하세요. 어찌됐든 믿음 선택합시다. 이건 아니지. 다시 합시다. 믿음 선택합시다. 이 여러분 양심이 없는 거야. 했던 짓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나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했던 걸 생각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하기가 진짜 입이 부끄러운데 그래도 합니다. 왜? 하나님 역사를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구원받은 백성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들 아이들 셋 키우는 중에 제일 많이 잘 사주는 게 뭐냐면 신발입니다. 신발은 그 뭐 길거리표 이런 거 사준 적이 없어요. 최하,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거 사줘요. 왜냐니까 제가 그렇게 신발이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참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쟤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쟤 저러나? 이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들어요. 그러다가 회개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한 거 생각하면 얘들은 진짜 잘하지. 내가 참 나빴지. 이런 생각도 또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네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할게. 이런 모자란 부모 별로 없어요. 네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도 나는 저런 식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서 챔버를 합니다. 발연해가지고요. 처음 여기 발연하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자기 자식만 쳐다봐. 표정은 이렇습니다. 긴장감과 뭔가 기대감이 겹쳐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애들이 여기 지금 첼로 하는 친구들, 발리하는 친구 대부분이 막 여기 김유리 집사관 여기 앉아서 처음에 하는데 내가 홍준현 집사를 자세히 봤거든요. 이러면서 보더니 왜 그래요? 아니 본인 부인이 나가서 이 바이올린을 켜는데 내 아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어떤 같이 막 그 손가락이 짚어질 때마다 막 표정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왜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기쁘고 즐거워하고 애통해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적이 셔갖고 전교 한 반에 28명 있는데 우리 아들이 27등이다. 그래도 뭐 오늘부터 밥 먹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밥 먹어라, 얼른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요. 한 번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요,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이 귀중함을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많아요. 부모님, 저희 시절에는요 고아들도 많았어요. 길거리도 진짜 이렇게 시궁창 뒤져서 뭐 주워 먹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내버리는 아이도 있고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고요. 고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제가 크면서 좋은 밥에 맛있는 반찬에 따뜻한 집에서 화장실 수세식에 보일러 있는 집에 잘 살았거든요. 근데요, 자꾸 잊어버려요. 감사를요. 집안 여러분 대부분 가사를 주부들이 많이 하잖아요. 집안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이랍시고 일요일이랍시고 불신자 집안이었던가 봐요. 남편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부인이 좀 일어나 주면 되는데 소파 청소하는데 여보 다리 들고 홍탱이 대고 또 일어나고 그거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화가 점점 나잖아요. 아내가 화가 차오르니까 남편이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여보 커피 한 잔 이렇게 한 거예요. 부인 청소하고 있는데 진 테레비 보면서.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있잖아 여보, 안 해. 이것 갖고 이행시 하자. 청소하다 말고 왜 그래. 하자. 막 청소하는 부인한테 미안도 하니까 커피 끓여준다고 하니까 이제 자, 당신이 운을 떼고 그러니까 안 해 있잖아요. 하고 아내가 이제 운을 뗍니다. 아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약 먹었나? 약 먹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달라. 남편이 다음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네 하니까 아내가 바로 말합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날 끝난 커피 네가 타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일이 있어서요 고마워야 되는데 고맙지 않게 여기는 게 많아요. 전 생각해봤어요. 저 혼자 여기 서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CBS 뉴스 나올 거 아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교회는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지 혼자 소리 벅벅 지르는 목사 있다고 뉴스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여러분끼리만 앉아 있고 나는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그래 감사한 거예요. 옆에 대해 얘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초막집에 살다가 어저께 저녁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 일어났어도요 이슬 가릴 수 있었으면 감사한 거예요. 깨보니까 혼자가 아니네? 감사한 거예요. 그잖아요. 예배당이 얼마나 많아요. 가려고 정해보세요. 갈 곳이 어디 갈지 몰라요. 여러분 올 수 있는 예배당 있고 말씀 전하는 목사 있고 말씀 받는 성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불신앙을 준 줄 아세요? 사단입니다. 하나님 자는데 그 신분 권세 잊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연약을 떠올리게 만들고 우리 허물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에요. 하나만 하세요. 축복받은 여러분이 응답 계속 받을 거니까 뭘 생각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 하나만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되거든. 성도가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겠다는데 뭐. 여러분 제일 사단이 두려워하는 말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냐? 너희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멘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정상적으로 변하셨어요. 예배 직전에는 정상 아니었거든요. 집에서 한판 하고 왔지, 차 타고 오면서 한판 했지, 기분 나빠. 왔는데 예배당 안 올라와. 어디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 왜 그래요? 뭔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는 그거 보시고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이니까 연약함에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난 할 수 없으니까 안 돼.
뭐 해야 되니까 안 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 나오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 그 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네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노예처럼 살지만 나올 때는 정말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넌 장수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과 상관없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세요. 여러분 실수했어도요 빨리 돌이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자녀들도 보면요 지금은 그건 이제 신고당하니까 못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종아리 체벌이 있었잖아요. 아마 우리는 또 이게 그게 나쁜 거예요. 딱 종아리 가자. 잘못했어요. 근데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때려. 자 때려. 이러면 어때? 뭐 이것도요 좀 쫙 때리면 이렇게 해주면 매수가 좀 줄어요. 이게 버티는 거 막 갈수록 세지 빡딱 그냥. 그러면 저 이제 딱 맞고 나면 이제 둘째 동생 딱 맞아. 이러면서 맞아. 막내 동생 잘못했어요. 한 대도 안 맞고 끝나요. 전 많이 봤어요. 그 저는 치사하더라고요. 얘가 굉장히. 야, 비굴한 놈. 맞을 걸 맞아야지 세상에 저기서 울고 불고 난리 쳐갖고 안 맞고 끝나? 그건 더 밉더라고요. 지금도 그 앙금이 40년 넘었는데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실수했던 것과 상관없이 연약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붙들면 원점에서 다시 축복하시고 시작하시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 얘기하고 복음 말을 하지만 복음과 얼마나 거리가 멀고 믿음과는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로마서 4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연약한 게 사실이야. 하나님 하지만 나는 하나님 붙들어야 살아.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허물 많은 거 알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왔어. 아멘. 이때 그 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데 명수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탐권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는데 여러분 투표했으면요 국민투표했으면요 못 가야 돼. 다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 좋다 10명은 안 된다고 2명 된다니까 전부 모여 국민투표 다 투표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돌아가자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가나안 가기로 약속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중에 동남아 11개국 실크로드 선교 비단이 중국을 통해 흘러내려갔던 그 해상 통로를 통해서 복음운동에 전개되어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 불러내가지고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해가지고 우리 잘 아는 대로 해가지고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해가지고 잘로 갑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뭐 하세요? 축복하셔요? 복 주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좁은 의미로 지금 또 논현동 복음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입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복음성가 그런 거 있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자유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 얻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옛날에 봤던 영화 있어요. 그 뭐야?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마지막 굴 뚫고 나왔는데 비 쏟아지는데 하늘 왜 그래요?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유 얻은 사람인데 묶여있는 사람처럼 뭐가 그렇게 걱정되세요? 애들?
여러분 부모님이 불신자인데도 여러분 이렇게 잘 사셨는데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잘 살까 봐 걱정해 나는. 우리 애들이. 왜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부모 속에 사는데요. 내 자녀 기도 못할까 봐요. 다른 권사님이 내 자식 놓고 기도해 주고요, 다른 한 수사님이 저 자녀 놓고 기도해 주는데 잘 되게 돼 있지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길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신 그 길로 갔어요. 다른 거 하니까 묶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그 걸음 그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던 승리 말고 하나님이 계획한 승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발요, 우리가 임의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인도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집에서 전자제품이 이상하거나 하면 제가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전자제품이 안 되거나 물건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지다가 아주 고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저희 집사람 불러요. 여보 일로 와보세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살살살살 해가지고요, 그걸 해요. 책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럼 매뉴얼 갖고 와서 잘 봐가지고 여기 순서대로 하면 돼. 저는 해가지고 습득하는, 만져갖고 습득하는 스타일이고, 전양반은 매뉴얼을 다 읽고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고치는 저만 있었으면 저희 집 전자제품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돌아가셨겠죠.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 아시고 성령이 인도하세요. 모자란 거 자랑해 보세요. 난 참 연약해. 우리 아이가 참 이게 연약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말이에요. 나는 참 이게 내가 모자라요. 이 세상 사람들 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내가 모자라요.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이거 참 우리 집 사람이 참 모자라요. 이러면요, 거기에 은혜가 다 고여요. 여러분,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기도했냐? 모질했거든요. 자신들을 쳐다보고는 갈릴리 복음화도 안 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어떻게 복음화하며 사마리아를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라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 능력 속에 엎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불신앙에 속지 않고요, 하나님 언약편에 서서 성령 인도받다가 성령 역사 속에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